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많이 표정들을 보니까 지치신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또 계속 날씨도 덥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외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교부이자 또 고백록을 저술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도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예화로 단골로 등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참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참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또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극히 드문 경우이죠. 정말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죄를 미워하되 그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또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나라의 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많은 민족들, 여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또 이 도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 그 신전이 또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신전 창녀로 일하는 이 1000명의 창녀들이 신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참 문란하고 음란한 그러한 일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이 여러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성적 방종이 이 교회 안에도 스며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큰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모 혹은 첩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행위는 바울이 지적하기를 이방인도 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도덕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무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해서 애통한다,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 슬퍼해야죠. 통곡하며 애통해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심,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관심,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더 옳으냐? 게바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아볼로가 옳으냐? 그래서 이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데에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은 2절에서 교만하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영이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범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치리해야 돼, 징계해야 돼, 교회에서 잘라내야 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가 이 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영혼이,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로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파당을 나눠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더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 죄악들이 있음을 알매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붕괴시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을 두느냐, 왜 잘라내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5절 말씀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5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는데 교회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가? 꼭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잘라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출교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교는 교회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출교는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이 치리 중에, 징계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교당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출교당하게 되면 더 이상 성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제 취소되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 즉 이 출교당한 그 일 때문에 비록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이 이 쫓긴 바 되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그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이 말은, 출교를 하는 이 행위는 그 사람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렸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이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과 영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만약 이런 논리가 성경적인 것이라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과 머리로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육체가 악한데 그 악한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생각하고 단지 마음만 가지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지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에서 끝나서 안 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생각하고 사랑한다, 이 말함에서 끝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순종의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실천하고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영과 육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악된 성품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성품은 항상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악된 성품을 지칭할 때 이 육신에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성품을 지칭할 때에는 영에 비유를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이 거룩함과 악함을 이 대비시켜서 비유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한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셔서 결국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합당한 징계와 치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 일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왜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징계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또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서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것은, 이 치리와 건쟁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징계의 1차적인 목적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의 1차적인 목적은 죄를 범한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지금은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출교라는 그 어마어마한 징계를 통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 말씀 때문에 온 고린도 교인들도 너무 놀라고 죄를 범한 그 당사자도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말한 목적은 너희들을 낙심케 하고 너희들을 금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꾸짖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용서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상대방의 죄가 아무리 명백해도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고자 한다면 받아주라는 것이죠. 다시 교회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구분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피해자가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교회는 피해자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밀양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신애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신애라는 여자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함께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밀양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들이 납치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외의 신애는 신앙을 가지게 되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그 살인자가 있는 교도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면회를 하게 되죠. 이 신애는 아들을 잃은 슬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면회에 나타난 이 살인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매끔한 겁니다. 너무나도 얼굴이나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유괴범이, 이 살인자가 이 신애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평안해.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애라는 여자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만 본다면 이 죄범한 자를 징계하고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잘라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는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발견되는 이 성경의 한 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죄인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단호해야 되죠. 아무리 가혹해도 이 죄에 대해서는 이 가혹함의 부족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이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잡다라는 이 말씀은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쫓아내거나
잘라내지 말고 그 사람을 치료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또 세상 안에, 세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하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 결단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가르치신 그 근본 정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 원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죄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와 죄인을 동일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언제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말만 하고 생각만 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죄는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할 때에는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죄는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 말아야 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싸워봐야, 어려워도 실천해봐야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그러고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곳까지 쫓아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쫓아가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패배해도 좋으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실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싸움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패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싸움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인을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머리에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입술에만 갖고 있지 말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몸으로 나타내는,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